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이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을 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인 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처소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성전은 비어있고 성전에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지만 우리 영혼의 성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께만큼은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오늘 하루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부족한 인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전염병의 소문이 이제는 그치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의 강물이 온 사회와 나라에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은총의 눈길을 이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 구약성경 1310면입니다. 구약성경 1310면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스알티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했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 말씀을 가지고 주저앉은 성도들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 어느 남자 성도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분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인생 중년에 이제 하나님이 크신 은혜와 섭리 안에서 또한 본인의 아내의 그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을 체험하였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출근할 때 차를 타고 가도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을 들으면서 이제 출근하고요. 너무 은혜가 될 때는 갓길에 차를 세운 다음에 눈물을 펑펑 흘리며 차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흥회를 하곤 하였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전에는 성경책을 거들떠보지도 않던 분이 이제는 그 성경책이 술술 넘어가고 이런 생활을 하셨는데, 그만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 나오기가 힘들고 그런 시간이 이제 몇 개월 정도 이제 지속되다 보니까 과거에는 차를 타도 이제 극동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는 차를 타면은 세상 라디오 방송을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이 술술 넘어갔는데 이제는 얇은 그 성경책 한 장이 그렇게 넘어가기가 어렵고 그렇게 그 성경책이 무거울 수 없다라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참 은혜 받기는 어려운데 수십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가운데 은혜 받고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갔는데 다시 한번 이렇게 신앙의 정체기가 오니까 옛날의 사람으로 옛사람으로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기가 너무 쉽다, 그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한번 중단하고 나니까 멈춰서고 나니까 다시금 영적인 시동을 걸기가 너무나 어렵다는 고백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학계에서도 이러한 비슷한 배경의 본문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 70년이 차야 너희는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징계의 때가 끝나고 이제 주전 536년에 고레스 왕의 칙령을 내립니다.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은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간절히 소원했던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한한 기대감으로 이제 성전의 기초를 놓았고 성전의 지대를 놓았습니다. 에스라 3장 11절에 보면은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성하며, 이때가 주전 536년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이방 나라의 왕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진행하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일입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일이 중단됩니다. 에스라서 4장 24절입니다.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이 땅의 사람들 때문에 중단될 수 있습니까? 예, 중단될 수가 있고요. 그만 멈춰설 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인 때문에 그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 재건을 싫어하는 그 대적들의 방해에 의해서 집요한 핍박과 박해와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 재건이 중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유대인들의 재정적 상황이 여유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바벨론에서 이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머니 사정이 여유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 고국 땅으로 돌아와서 집도 마련해야 됐고 땅도 마련해야 됐고요. 이제 살림살이도 장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가 가벼워졌습니다. 지내다 보니까 이제 주머니가 허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 공사는 이제 뒷전으로 밀리고 말게 되었고 결국에는 서서히 이제 타협하게 된 결과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아닌가 보다, 우리가 너무나 성급하게 일을 추진했나 보다. 그래서 성전 재건 공사에 대한 열망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무려 한 번 그렇게 성전 재건의 공사를 놓게 되니까 16년의 기간 동안 이 성전 재건이 지연되게 됩니다. 오늘 학개서 1장 말씀은 주전 520년의 상황입니다.
성전 재건이 536년에 중단되었으니까 무려 16년간 중단됐던 그런 역사적 배경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영적인 일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시작하기는 어렵지만은 한번 중단되고 난 다음에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욱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번 멈춰선 일은 더욱더 시작하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영적인 일입니다. 세상의 일은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예를 들어 자녀 교육을 치면요, 자녀들이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 진학을 한다, 해외에 유학을 간다, 돈이 부족하다,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다 그럼요, 어떻게든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주말 부부를 하건 기러기 아빠가 되든 어떻게든 자녀 교육, 세상의 일에는 우리가 이렇게 힘쓰곤 합니다. 근데 영적인 일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포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영적 생활, 신앙 생활은 중단되면 다시금 회복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먹고 사는 일처럼 세상 일처럼 금방 이렇게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영적인 존재인 만큼 더욱더 육적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신가요? 영적으로 달려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지금 중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혹시 멈춰서고 계시는 않으신가요? 혹은 달려가고 있다 하더라도 습관화되었거나 경직되어 있거나 기쁨도 없고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성전의 지대만 놓여있는, 성전의 기초만 놓여있는 그런 중단되어 있는 상태는 아닌가요? 물론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런 거죠. 근데 분명 회사는 잘 다니고 있고 먹고 사는 것도 그럭저럭 하고 있는데 유달리 영적인 생활만큼, 신앙 생활만큼은 처절하게 무너져 있고 멈춰서 있고 또한 중단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16년 동안 기다리다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어떠하신 하나님입니까? 기다리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참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보내시는 하나님이고요, 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누가 시작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 말씀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사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중단되었던 재공사를 누가 다시금 시작하시냐? 14절 첫 단어가 바로 여호와께서. 사람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하십니다. 우리의 멈추어진 발걸음을, 우리의 중단되었던 신앙생활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까 대적들의 방해 때문에,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재건 공사가 중단되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들의 방해가 사라지고 또한 재정적으로 넉넉하고 여유로워져야 성전 재건 공사가 다시금 시작될 거 아닙니까? 오늘 본 말씀에는 그렇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었다는 언급이 없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학교에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대적들이 사라졌고 경제가 회복되었다, 전염병이 사라졌다,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여전히 어렵고요, 여전히 힘듭니다. 근데 해결책, 하나님의 처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재정적인 상황을 해결해 주셨다? 아닙니다. 바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스룹바벨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 남아있는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대적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학개를 통하여서 전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대적들의 방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학개를 통해서 하신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너의 재정적인 상황이 여전히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전염병이 여전히 지금 창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중단됐던 발걸음, 우리에게 멈춰선 발걸음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단된 우리의 발걸음을 일으키려면 핍박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저앉은 우리의 영혼과 신앙생활을 일으키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죽은 자들이 살아날 그때가 오나니 곧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져야 됩니다. 재정적인 풍성함이 우리 가정에 회복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실시간 뉴스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안심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최신의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들어야 될까요? 목회자만 들어야 될까요? 국가의 지도자만 들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이 나라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성전의 목회자나 일반 평신도 성도님들이나 가리지 않고 모두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회자 한 사람만의 힘으로 성전 재건을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일반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같이 함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메마른 뼈가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는 메마른 뼈, 앙상한 뼈, 시체와도 같은 뼈밖에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명령하실까요? 에스겔아, 너 이거 레고 조립하듯이, 장난감 조립하듯이 일단 뼈들을 한번 맞춰봐라,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의학적으로 한번 조치를 취해보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에스겔아, 너는 이 뼈들을 향하여서 태어나라. 들을 만한 그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죽어있는 메마른 뼈들에게 태어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바르라. 예수님께서 그 아픈 환자에게 약을 주시지 않습니다. 연고를 발라주시지 않습니다. 그 나병 환자의 간절한 마음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니까 그 나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38년 된 병자는 어떤가요? 38년 동안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힘이 센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고 큰 소리 쳐서 힘으로 일으켰나요? 아니면은 의사가 와서 고쳐줬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의 음성으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의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멈춰선 우리의 자리 가운데, 주저앉은 우리 자리 가운데 오늘 이 말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무너져 있는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 말씀이 들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받기 전이나 해결받은 후나 환경은 달라질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상황 똑같습니다. 전염병은 오히려 더 창궐한 것만 같습니다. 주머니 사정도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니 환경 그대로입니다. 상황 그대로입니다. 대적들은 그대로입니다. 근데 무엇이 감동을 받습니까? 마음이 감동을 받습니다. 영혼이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마음이 일으킴을 받고요, 이제는 주저앉은 다리가 일으킴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단된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멈춰진 발걸음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어느 남자 성도님과 함께 이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제가 지금 이분과 함께 1:1 제자 양육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분은 신앙생활을 하실 것 같지 않은,
도저히 이제 1대1을 하실 것 같지 않은 그런 분입니다. 보통 남자들이 신앙생활 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적부터 꾸준히 교회에 나가지 않은 이상, 경건하신 부모님 안에서 교육받지 않은 이상 남자들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아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성도님 어떻게 교회에 나오시고 이렇게 저랑 1대1을 하실 만한 마음을 품게 되셨습니까? 이분은 사업도 지금 하고 계시고요.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면은 과거에 본인이 사업적으로 잘 나가셨대요. 직원 수가 한 100명도 넘는 그러한 기업체를 꾸리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상황이 어려워졌다라고 합니다. 이제는 도저히 사람의 수준으로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 회사를 꾸려갈 수 없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한번 도움을 구해봐야겠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요즘 교회에 나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계시답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체험한 순간이 어느 때예요? 라고 여쭤봤더니 물론 교회에 와서 목사님과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은 어느 날인가 이분이 차를 몰고 가는데 찬양을 틀어놨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들려오는 찬양이 뭐였냐면은 꽃들도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꽃들도라는 찬양.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 머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들려지게 될 것이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듣다가 이분이 그 찬양 가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신 거예요. 그 찬양을 듣다가 마음이 울컥하셨답니다. 그래서 회사에 가가지고 직원들과 함께 이제 꽃들도, 이분이 사장님이니까 꽃들도라는 찬양을 하루 왼쟁이를 틀어놓고 수백 번 들으시곤 하셨답니다. 그리고 직원들한테 부족하지만 신앙적인 상담도 하시고 전도도 하시고요. 여러분, 이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은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꼭 설교를 통해서 돼야 될까요? 목사님 요즘에 성전에 못 나가가지고 유튜브 통해서 예배드리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요. 물론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공간에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꼭 목사님 설교가 아니다 하더라도요 찬양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성전이 아니다 하더라도 달리는 차 안에서 하나님의 감동을 주십니다. 꼭 이렇지 않다 하더라도 요나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선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발람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나귀를 통해서라도 말씀하시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하십니다. 전염병이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서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임마누엘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처소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다시금 멈추어진 우리의 영적인 엔진이 다시금 작동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멈춰진 발걸음과 중단됐던 이 믿음의 순례의 길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의 음성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을 받아 다시금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대적들의 방해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삶의 무게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 믿음의 길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육의 일들은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고 먹고 마시는 일들은 그래도 그럭저럭 하고 있으나 우리의 영적 생활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느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라 그 믿음을 가지고 다시금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38년 동안 주저앉아 있었던, 누워 앉아 있었던 그 베데스다 연못가의 헌자처럼 다시금 오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중단됐던 우리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시작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다시금 아버지 시동 걸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사 설교를 통하여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접하는 모든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주셔서 오늘 주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서 이 나라의 전염병도 속히 진정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혼란한 이 시대에서 가운데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떠돌지 않고 주님 안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창수 갈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 쌓았던 것이 무너지나 우리의 신앙만큼은 견고한 반석이 세워나감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지금 주님의 은혜 내려주시자 살려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